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잠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8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 구절만 같이, 우리 짧은 구절입니다. 같이 함께 성경 있으면 성경으로, 없으신 분들은 스크린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오늘 우리 성탄절입니다. 우리 성탄절 인사를 한번 영어 한마디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혀를 약간 꼬아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즐거운 인사를 나누면서 표정이 없는 분들은 요즘 시국이 워낙 혼란스럽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년 같으면 한동안 몇 해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맞이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올해는 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지내서 그런가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인사를 나누지만은 별로 메리하지 않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오늘 우리들이 맞이한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그런 무거운 마음들은 다 떨쳐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세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성탄절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성탄절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결코 상업화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면 독생자를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날이에요. 왜 주셨나요?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해서 주신 겁니다. 도대체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인가? 요한 1서 4장 10절에서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날, 뭘로요? 화목제물로 보내신 날이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는 성탄절에 이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날이다. 그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성탄절을 하나님의 극진하신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날이고, 그 사랑이 표현된 것이 예수님이라면,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마음에 모시고 있는,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절기여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절기여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단어, 삶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단어는 어원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어원이 하나인 이 세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정의를 하면, 사람이란 살면서 사랑하는 존재다. 한번 자막을 보여주실래요? 사람이란 뭐냐? 남은 두 단어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존재다. 삶이란 뭐냐? 가운데 있는 삶이란 뭐냐?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이란 뭐냐? 나머지 두 단어로 정의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다. 의미가 되죠?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살면서 사랑하는 존재이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살면서 사랑해야 할 존재인 인간이 재미만 쫓다가 정작 중요한 의미를, 이런 중요한 가치를 놓치면 인생의 겨울을 만났을 때에 찾아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혹자는 인생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기보다는 관계를 겪어내는 여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문제 속에 살아가면서 문제를 풀지 못해도 살아갈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관계를 견뎌내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인생 속에는 이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성탄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관계성을 계시해 준 성탄절이라는 이 위대한 사건, 이 절기의 의미와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사랑의 관계학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를 16장을, 오늘 본문은 10절에서 14절이고 남은 본문은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본문입니다. 그럼 이제 올해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까지 묵상을 다 마치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살펴보면서 바울이 이 끝 지점에 와가지고 오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관계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슨 관계요? 사랑의 관계학.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뭘로 행하라? 이거를 더 메시지라고 하는 유진 피터슨의 성경 번역본으로 보면은 쉬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쉬지 말고 사랑하자. 여러분, 성경 어디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은 들었지만 쉬지 말고 사랑하라, 이 말씀은 좀 생소하죠.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의미가 14절의 의미예요. 쉬지 말고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동기고 목적이고 목표고 방법인 거예요. 사랑이 전부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성탄절에 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랑의 관계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은 도대체 뭘까요? 오늘 성경 속에서 10절이야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의 사랑의 관계학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존중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존중. 오늘 본문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면서 보내면서 디모데를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부탁하는 내용이 나와요.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11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자,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부탁하는 내용의 요지는 크게 세 가지 차원이에요. 첫째는 좀 편안하게 디모데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요구고, 두 번째는 그를 젊다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약보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게 두 번째 요구고, 세 번째는 디모데가 고린도에서의 일을 마치고 다시 나에게로 올 터인데 그때 필요한 여행의 필요들을, 실제적인 필요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세 가지 부탁의 내용을 오늘 본문 10절 11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느냐, 디모데를 왜 이렇게 각별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느냐,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0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다. 같은 바울과 동등하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애써주고 있는 사람이니 당연히 그렇게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디모데는 성격적으로 좀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좀 마음이 여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디모데와 관련한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두려움하지 말라라는 용어를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떨까요? 안 떨까요? 한번 서봐요. 안 떨리나? 안 떨리는 척하는 거지. 이게 말하자면 디모데라는 사람은 고린도 교인들이 볼 때 젊어요. 그리고 아주 수줍음 많은 그런 마음이 여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전에 대한 걸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무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냐면 좀 디모데를 어리다고, 젊다고, 마음이 여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그 중요한 태도를 하나 배우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존중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존중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영어로는 respect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라틴어 어원에서는 어원적인 의미는 다시 보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다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보느냐면 깊이 응시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편견이 사라져야 돼요. 이 마음속에 그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자기 중심적인 판단에 의해서 무심하고 타성적인 그런 태도를 버려야만이 그 상대방을 깊이 응시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선입견에 의해서, 편견에 의해서 사람들을 상대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개개인의 가치와 존재의 소중함을 알면서도 우리가 잘 안다라는 이유로,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혹은 사랑의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가치와 욕구를 주장해서 상대방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가족 간에도, 부부지간에도 서로가 잘 안다는 이유 때문에, 또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명분 아래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존중이 빠져서. 이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더 설명하면 존중에는 4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관용입니다. 관용. 두 번째는 관용에서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 정중함입니다. 세 번째는 수용이고요. 네 번째는 경외입니다. 그 의미를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관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조금 우리말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평상시 사용하는 의미랑 좀 어떤 건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관용의 정확한 의미는 나와 남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자,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편애하는 경향이 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 남을 수용하는 문이 좁아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디스한다라는 용어가 있어요. 디스. 들어보셨어요? 그럼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이들이 디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못 알아들어요. 속어예요, 속어. 이 디스라고 하는 용어는 오늘 디스했어 그러면 깔보다라는 뜻이에요. 깔보다. 오늘 디스 당했어, 내가 무시당했어, 이런 말이에요. 이 디스라는 DIS라는 이 단어 뒤에는 뭐가 붙어 있는 단어냐면 리스펙트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 존중받지 못하다, 리스펙트 되지 못하다 해서 디스라는 말을 앞에다 붙여놓고 리스펙트를 빼버린 거예요. 디스하다. 그러니까 don't diss me 하면은 날 깔보지 마라, 이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대상을 깔봅니까? 데니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데니얼은 태어나면서 이 프로테우스 증후군이, 좀 용어가 좀 특이한데요. 프로테우스 증후군이라는 일종의 기형아로 태어납니다. 사람이 보면은 정말 경악할 정도의 그런 형태의 몸에 기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니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 가족들과 있으면 이 데니엘은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크면서 밖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시선들이 있잖아요. 이 시선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나와 좀 다르게 생긴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비춰주는 그 따가운 시선, 좀 이상하게 보는 그 시선이 이 데니엘의 마음에 계속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니엘의 형이 이 들로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형이 있는데, 이 친형이 동생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 들로치가 꿈을 갖게 되는데, 그 꿈을 통해서 그는 존중을 실천하는 어떤 그런 단체, 존중을 실천하는 그런 단체에 가입을 해가지고 활동을 해요. 그리고 캠페인송을 만드는데, 그 캠페인송의 제목이 뭐냐면 비웃지 마세요. 이런 캠페인송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하는 일들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다르다는 이유로, 어떤 신체적인 조건이, 외형적인 조건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약보고 하는 그런 눈빛들 자체가 자기 동생이 그거로 인해서 받는 상처에 의해서 자기 자신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런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축복이기도 해요. 모든 게 다 똑같다. 여러분, 우리 DNA 유전자가 다 똑같아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다 똑같다.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겠습니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서로 다름의 조화 속에서 존재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뭔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 이것이 우리 사회 속에 사실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정말 살면서 내가 이런 관용의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뭐 없는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존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중함입니다. 이 작은 일에도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보면, 제가 참 인터넷을 보면서 마음 아픈 게 뭐냐면, 비방 문화가 너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기사들을 보면 그 밑에 깔려있는 모든 거의 90%가 90% 이상이, 아니 조금 더 할까요? 제가 살펴본 내용에 의하면 거의 95%가 비방이에요.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얼마 전서부터는 제가 거기에다가 가급적이면 선한 해석을 내려가지고 거기다가 비방 댓글이 아닌 애플을 달기 시작했어요. 애플, 사랑의 자. 악플이 아니라 애플을 달기 시작했어요. 제가. 뭐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애플 달고 나오는 거예요. 너무 우리 사회가 자기와 다른 거에 대해서 인정 못하고 계속 뭐 하는 문화냐면 비방하는 문화예요. 비방만 하면 좋은데 비방만 하는 게 아니라 왕따 시키는 거예요.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 다름에 대한 이런 차이를 인정 못하고 그 서로 예의와 정중함이 고갈된 그런 사회 속에서 피폐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작가인 에밀러 포스트라고 하는 분이 말하기를 타인의 기분과 권리를 배려하는 기술이 우리 사회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손한 태도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뢰합니다, 이런 말 하는 게 힘들어요. 어디 가서 뒤에 오는 사람이 있어서 문을 잡아주고 좀 그분이 혹이나 문에 위에서 또 다칠까 봐 이렇게 배려해 주면 지나가면서 뒤에 오는 사람이 뭐라 그래야 돼요? 그 한마디 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가요. 그럼 친절은 당연한 건데 이런 배려는 당연한 거지만 그런 사람 때문에 배려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괜히 기분이 상해요. 택배기사에게 공손하게 감사하는 표시예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가족들에게 정말 가족들을 정중하게 대하는 모습, 가족이기 때문에 막 대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는 잘하는데 집에 안에 들어가면 가족들에게는 아주 냉혹하게 가족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뭐가 없는 거냐면 정중이 없는 거죠. 예의가 없는 거죠. 이게 거칠애가 아니에요. 이게 행복을 열어주는 통로인데 우리 사회가 이런 정중이 뭔가 지금 결여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건 누구 책임인가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면으로 포용하는 태도인데요. 이 내면의 포용 자세가 뭘 가져오냐면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적극적인 경청을 가져온대요. 그리고 아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생각들, 그런 가치들을 충분히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런 진심 어린 대화 속에는 상대방의 마음도 열려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차원에서 거기에 경청이 있습니까? 거기에 진지한 대화가 있겠습니까? 서로 부부지간에도 말이 안 통하고 갈등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오는 거죠. 서로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대의 생각을. 그러니까 이 수용적인 태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오늘날 이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참 불행한 일이지만 문명이 가져온 이 폐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을 도구화시켰다는 거죠. 산업화시켰다는 거죠. 생산적인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생산적인 사람들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노동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정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는 완전히 인간 취급 안 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다 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사람에 대한 이런 존중감이 없는 거죠. 인간은 도구를 위해서, 어떤 기능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특별한 걸작품으로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 특별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떠나서 그 사람은 그 자체로 특별한 거예요. 그 특별함을 감사할 수 있는 태도가 경외의 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존중에서 최고의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특별하게 보는 거죠. 감사하면서 말이죠. 이 마틴 불버가 나와 그것이 아니라, it가 아니라 나와 너, I and you, 나와 너다 이거죠. 인격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존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사랑의 관계학에서 중요한 핵심이에요. 존중이에요. 존중. 부부지 간에도 존중이 있어야 되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성도 간에도, 또 이웃 간에도 이 존중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디모데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진작 디모데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 어떻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없인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없인 여김을 받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자신에게는, 디모데에게는 그런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나를 무시하지 말아야 돼, 없인 여기지 말아야 돼만 생각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도 없인 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본이 됨으로. 뭐에 본이 돼요? 말과 행실에, 사랑에, 믿음에, 정절에 본이 돼서 누구라도 너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없인 여기지 못하도록. 돈이 있어서가 아니고,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너의 그 언행일치, 너의 그 사랑, 너의 그 믿음, 너의 그 정절을 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를 결코 없인 여기지 못하도록 살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없인 여기지 못하도록 과연 우리는 본이 되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논하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 스스로가 정말 없인 여김을 받지 않는 그런 참으로 믿는 사람에게, 또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본이 되고 있는가 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을 존중하며 삽니까? 또 우리는 얼마나 존중받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0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니까 내가 저 사람을 존중한다가 아니고, 존중은 누가 해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에 바울의 사랑의 관계학을 통해서 우리 기억하십시다. 존중하며 사십시다. 두 번째로 바울의 사랑의 관계학에서 배우는 요소는 신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신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건 참 쉬우면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사회는 신뢰가 무너져 있는 사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없었던 게 아니고 있었던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믿음이 깨지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바울이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 속에 바울과 아볼로라는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뢰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와요. 말하자면은 두 사람은 고린도 교회에 아주 숭배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핵심 리더예요. 그런데 이 두 핵심 리더가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보면 서로 경쟁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아볼로를 그 경쟁적인 구조 속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로 아볼로를 좀 가서 사역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경쟁에서 밀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는 그런 차원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아볼로를 보내는 이유는 뭐냐? 아볼로를 믿은 거예요. 가서 당쟁을 더 심화시키고 교회를 더 분열시키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에게 맡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가서 성도들을 잘 연합시키고 사역을 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공유하고 있는 비전을 가지고 잘 사역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사람을 믿었으면 괜히 가가지고 더 당파를 만들고 더 분열을 시키고 더 교회가 깨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였다면 바울이
아볼로에게 이런 부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바울이 믿었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아볼로라는 사람도 내가 볼 때에는 나는 그런 의도가 없지만 사람들이 볼 때에 고린도 교인 중에 분명히 문제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럼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난 갈 수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참 대단하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영적 리더십으로 따지면 더 위야, 사실은요. 그런데 위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바울이 아볼로에게 얘기한 걸 아볼로가 거절합니다. 그럼 생각이 다른 거죠. 뜻이 다른 거죠. 그러면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뭘로 생각합니까? 적으로 생각하죠. 근데 아볼로하고 바울이 전혀 싸우질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뜻이 다르다고 서로 티격태격하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몰라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사랑이구나. 서로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뢰를 깨지 않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앞서 살펴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믿는 거예요. 사랑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점점점 쌓여져 가는 게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며 살고 있나요? 또 반대로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면서 살고 있나요? 우리 사회 속에 신뢰가 없다 라는 이런 하소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부터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절의 사랑의 관계학을 통해서 배운 이 신뢰 회복, 그동안 깨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믿음을 세워갑시다.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갑시다. 그리고 좀 믿어주십시다. 기다려주십시다. 여러분,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정확하게는 새벽 시간까지 설교를 준비하다가 책을 하나 들게 됐는데 그 책을 보다가 한 6시에 잠을 잤어요. 잠깐 눈을 붙이고 아침에 나왔는데 그 책 본 내용이 뭐냐면 요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게 상대방이 내가 주는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그런 스토리가 그 책 속에 나와요. 그 책의 내용을 놓기가 그래가지고 좀 잠을 늦게 잤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사랑은 이런 거다. 기다려주는 거. 왜 이거밖에 안 돼? 그게 아니고 이제 기다려주는 거죠. 근데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 있겠죠. 우리 모두에게는 다 그런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저를 세우시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간의 믿음이 혹 깨지는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이제 누구라도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여러분의 마음 문을 닫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가 아무리 믿음을 깨트려버린 사회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여러분 대한민국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신뢰하며 사시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관계학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계속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계속 사랑. 여러분, 사랑하다가 많은, 좀 사랑하다가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 사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성경의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게 4가지 명령이 나와요. 깨어 있어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늘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죠. 믿음에 굳게 서라. 굳게 서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도 믿음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남자다워라. 이거는 여자와 구분하는 그런 남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어른스러워져라. 유치한 일을 좀 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남자스러워라. 어른스러워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숙함을 유지하고 있으라. 이런 뜻이에요. 강건하라. 앞으로 전진하라는 뜻이에요. 이 네 가지 명령을 내린 후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13절과 14절을 연결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랑의 지배 속에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면서 살아가려면 앞에 네 가지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성숙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야 사랑을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랑하다 말아요. 왜 그렇습니까? 깨어있지 않아서, 믿음에 굳게 서지 않아서, 성숙하지 못해서, 강건하지 않아서 사랑을 멈추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호흡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사랑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죽는 거예요. 쉬지 말고 라는 의미는 호흡을 의미하는 거예요. 호흡은 쉬면 안 됩니다. 호흡은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테레사 수녀의 일화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어느 날 젊은 한 자매가 테레사 수녀를 찾아와서 수녀님과 함께 여기서 봉사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가만히 테레사 수녀가 그 자매를 보니까 얼굴도 예쁘장하고 또 물어보니까 대단한 부잣집 딸이에요. 그런데 이 힘든 곳에 와가지고 봉사하겠다 하니 테레사 수녀가 생각할 때 이거 도대체 마음에 믿음이 안 가요. 얼마나 견딜까? 이런 생각에 그래도 본인이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대로 이제 일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굉장히 피곤해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얼굴이 노래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어느 날 하루는 얼굴이 벌개져 가지고 마더 테레사 수녀에게 달려와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수녀님, 제가 오늘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몸을 만졌어요. 예수님의 몸을 만졌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테레사 수녀가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제가 이곳에 와서 보니까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채 버려진 환자들이 많아요. 저 구석에서 이제 겨우 죽기만을 기다리는 사람, 약도 쓸 수 없는 그런 속수무책인 사람들, 정말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아서 이제는 곧 몇 시간 후면 죽을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몸을 만져주는 이런 봉사를 하는 가운데 어느 날, 바로 그날 예수님을 만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 내버려진 그 사람들을 만지는 것이 곧 그 자매에겐 예수님의 몸을 만지는 경험으로 다가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야 예수님을 만졌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셨습니까? 성탄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절기에 예수님 어디 계셔야 됩니까? 우리 마음에 계셔야 되겠죠.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주인으로 구주로 들어와 계신 그분을 여러분 만져보셨습니까? 어떻게 만져볼 수 있습니까? 사랑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든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뜨겁게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 내가 뜨거워집니다. 그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이 나를 뜨겁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뜨거움이 상대방에게도 전달돼서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자매가 예수님의 몸을 만졌다면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성탄절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사랑하며 사십시다. E.M. 패티슨이라고 하는 분이 가치와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key person이라고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key person. 가치와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 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key person이 되셨고, 우리의 가치를 알게 했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 그분, key person.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는 마음, 아볼로를 생각하는 마음을 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보니, 그 사랑의 관계학에서 비춰준 그 존중, 그 신뢰, 그 쉬지 않는 그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이런 키퍼슨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나와 함께 키퍼슨이 존재한다면,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그런 사랑의 관계성을 아는, 그리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오늘 우리의 매일은 성탄절이 되지 않을까요? 그 성탄의 정신이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 속에 다시금 새롭게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